시온에서 주의 얼굴을 배울 것이고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 앞에 서서히 다가오는 이 즈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교육을 받습니다. 언어도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도 배우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학문적인 영역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하도록 이제 그쪽의 입장에서는 길들이는 거고 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로된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그들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모양대로 사는 거예요. 그들의 바벨론이니까 그들의 문화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많이 다르죠. 근데 그들의 문화대로 언어도 배우고 또 식습관이라든지 또 놀이 문화라든지 학문이라든지 그래서 바벨론의 역사를 배운다든지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3장에서는 뭘 하냐면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이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니. 어마어마한 금으로 만든 신상, 다른 성경에서는 금으로 만든 금형상 이렇게 말해요. 금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모두를 불러서 낙성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낙성식 그러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낙성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신이다라고 낙성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선포를 해요. 누구든지 이 금형상 앞에 와서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3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자, 그렇게 이제 왕의 명령이에요. 자, 왕의 명령은 거두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 사람들은 왕의 명령대로 거기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 셋을 불러와라.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와라 그래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3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왕이 이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미 대답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고 말한 거는 우리가 왕에게 어떤 대답을 할지 우리는 염려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미 안에 결심된 게 있어서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대답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염려하지 않는다. 굉장히 담대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대답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구출하시겠고 또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출하실 것이다. 건져내시겠고를 다른 성경은 구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할 것이다. 그리고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17절의 대답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냐면 이미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왕이 왕의 신에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들을 사내짐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고기들을 다른 청년들에게 먹이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콩만 먹었어요. 그런데 약속된 기한 3년이 지났을 때 왕이 볼 때 그들이 훨씬 더 아름답고 준수하고 건강했으며 지혜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도 그것을 경험하긴 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한 상태에서 자기들의 대답에 대하여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지키시고 왕이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출할 것이다 라고 자기의 경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을 가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아주 비슷한 고백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려고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하나님과의 그 경험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 은혜 또는 말씀의 깨달음 또는 어떤 상황에서 지키심, 보호하심, 도우심 뭐 이런 각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60을 바라보는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정말 많이 지금 돌이켜 보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많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죽을 뻔했다라는 거를 할 얘기가 너무 많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때로는 어떤 사고를 통해서 살아났을 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네가 알기 위해서 이 사고가 너한테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 다윗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와 곰이 동시에 나타났겠어요? 그죠? 어떤 땐 사자가 나타나고 어떤 땐 곰이 나타나고 어떤 땐 이리가 나타나고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은 순간순간 다윗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마주대하고 골리앗을 죽이러 가는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자,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구출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18절을 우리 다니엘서 3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이제 예전 성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지 않고 왕의 손에서 구출하지 않아서 내가 불에 타 죽을지라도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왕에게 대답하는 것에 염려가 없다. 우리는 이미 마음이 확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믿음의 단계에서 17절의 단계가 있고 18절의 단계가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각을 띄어서 각이 떠져서 그 피를 흘림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래서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깨닫냐면 은혜를 받아서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생에 개입하심을 깨닫고, 자, 이거는 지금 믿음의 단계에서 구원을 받는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안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은 오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은 늘 그걸 소원하셨어요. 연합되는 거,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어떤 일체, 하나됨을 굉장히 소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래야 되냐면 그래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굉장히 원하셨어요. 근데 오늘 다니엘서 3장 18절은 어떤 단계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어떤 단계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단계예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단계입니다.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거나 또는 배우거나 말씀을 듣거나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나를 감동시키고, 그것이 나에게 깨달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내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어떤 내 안에서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이런 것,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17절의 단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신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나요? 한 번도 없나요? 만약에 한 번도 없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 만나주심이 마음의 감동이든 깨달음이든 우리의 어떤 감각을 이용하든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제가 지하교회에 있을 때 밤 12시에 꼭 기도를 하러 갔는데 혼자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아무도 없을 때 손 들고 기도하는데 그 손을 와서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근데 이 터치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터치를 느끼면서 아, 주님이 오셨구나. 뭐 때로는 엄청나게 큰 그 붉은 불덩어리가 눈앞에 있기도 해요. 아, 주님이 오셨구나.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지하인데, 완전 지하였거든요. 지하인데 의자가 흔들려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돌아가신 남편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여기가 지하니까 지상에서 차가 다니면 영향을 받아서 의자가 흔들릴 수 있냐? 그럴 순 없다. 워낙 이제 깊은 계단 깊이 내려온 지하기 때문에 위에서 차가 다닌다고 밑에 교회 의자가 흔들릴 수는 없다. 아, 성령께서 하셨구나. 뭐 그런 거죠. 그런 어떤 현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실제가 되기도 하고, 중보를 했는데 그 중보가 실제가 되기도 하고,
그죠? 몇 년도일까요? 제가 그 횟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남편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버스가 쭉 이렇게 도로에 서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버스가 터져서 이렇게 붕 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해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남편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맨 뒤에 앉아서 그 환상을 보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예배 끝나고 이제 성도들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뒷정리하고 성경 공부하고 오후 4시나 5시 돼서 집에를 갔는데 뉴스를 트니까 성지순례 갔던 우리나라 성지순례 갔던 그 이스라엘에서 자폭 테러범이 우리나라 사람이 탄 버스를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현지 가이드가 수상하니까, 왜냐하면 한국 사람만 타고 있는데 중동 사람이 타니까 현지 가이드가 문을 딱 잡고 못 올라가게 한 거야.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난 타야 되겠다. 안 된다. 여기는 한국 그 관광객이다. 여기는 다른 사람 못 탄다. 그러니까 일반 버스가 아니고 관광객 투어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당신 탈 수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꾸준히 그 난간에 올라서서 자폭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현장에서 그 현지 가이드는 죽었고요. 그리고 그 입구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이제 경상을 입었다. 그 뉴스가 그날 주일날 뉴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밀접하게 오셔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또 제가 이제 2차에 들어오거든요. 다음 달에 이사를 들어오는데 그 집 원래 들어오시기로 하셨던 분이 처음에 2년 전에 1차, 2차 이제 막 계획하고 집 지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집사님이 제가 꿈을 꿨는데 목사님 1차 집하고 2차 자기 집하고 이렇게 지하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여기는 집안이 다 안반이라서 지하를 뚫을 수가 없다. 근데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러면서 둘이 막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1년 전에 이제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갔죠. 근데 이제 그때 사실 이제 뭐 사실 교회 내에서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제 그 집사님도 이제 저에게 굉장히 많이 화를 냈고, 근데 그날 저 앞에서 몇 시간 그렇게 화를 내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기다렸어요.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고 보냈어요. 근데 지난달에 전화가 왔어요. 지지난달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 집을 목사님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빌리지를 나가셨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통화를 끝내고 아이들이랑 의논을 하고 또 부모님과 말씀을 나누고 부모님을 모시고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상황을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이 어떤 예정 가운데 진행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또 아시고 그런 미리 꿈을 보여주시고 또 그런 일이 진행됐을 때 그래서 그런 꿈을 꾸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집사님도 너무 기쁘게 제가 부모님 모시고 저희 아이들 둘하고 해서 5사람이 그 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대로 부모님까지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모셔야 되겠는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있는 곳은 부모님께서 어떻게 마트도 갈 수 없는 그런 그 꼭대기에 있어서 걸어 다니실 수도 없고
막 그 늘 이제 그 야유어 가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또 아버지 옆에 어머니 혼자서 계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렇게 돼서 다음 달에 부모님을 모시고 이사를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늘 선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살리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원래 거기가 방이 3개인데 안방에 이제 화장실이 딸려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을 안방에 모시고 작은 방 2개에 찬미하고 찬주가 있고 제 방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방이 하나가 있어요. 팬트리가 있어요. 주방 옆에 딱 팬트리가 있는데 그 팬트리가 그 1인용 싱글 그 침대가 하나가 딱 들어가요. 그래서 와, 이게 내 방이었구나.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사 계획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87이시거든요. 연세가 원래 저희 아버지가 120까지 살 거라고 그러셨는데 120에는 못 미치시는 연세이신데 같이 살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다가 진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모시게 되니까 저희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또 우선 저희 아이들도 너무 감사하게 또 기뻐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전반적으로 모두에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받는 단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만남을 주시는 그런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단계예요. 이거는 구원을 너희가 받았으면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표현하죠.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뭐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다.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것을 구원을 이루는 단계다.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는 예전에는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늘 그걸 추구하고 그래서 막 은혜가 임하고 막 이거를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에 목표를 깨닫는 거예요. 목표.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다?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생기니까 뭐가 생기냐면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이 땅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미래를 모르고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목표가 생겼어요. 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돼. 그러니까 목표와 방향성이 생겼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갈 것이냐. 거기에는 이제 뭐가 포함이 돼야 되냐면 자발적 의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단계는 사실 자발적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일 때 사울의 이름으로써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닐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럼 그냥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발적 의지가 포함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단계는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목에다가 줄을 매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기를 원해야 돼요. 목표가 생기고 방향을 알게 됐어요.
방법도 알게 됐어요. 그럼 여기에는 자발적 의지가 있어서 그곳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나의 선택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단계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3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감동으로, 또 감각적인 것으로, 실제 감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감각적인 것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이렇게 계속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믿음의 단계가 여기에서 그만두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말씀을 깨달았다, 음성을 들었다, 감동받았다, 체험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여기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오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목자다, 예수님은 나도 목자다, 하나님도 목자고 예수님도 목자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양인데,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목자는 양을 살리기 위해 인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으로 갑니다.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을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건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은혜를 계속 받고, 감동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임재하시고, 환상을 보이시고, 꿈을 보이시는데,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자발적인 의지로 선택하는데, 무엇을 선택한다? 옳은 걸 선택한다. 나한테 손해가 돼도,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좀 모질이 같이 보여도 우리는 옳은 걸 선택한다. 그렇게 우리가 선택해서 행동할 때, 자,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걸 집중하고 그거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내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저울질하고 있다면 내 방식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을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를 제자로 삼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은혜를 우리 안에 계속 채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만 구원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속 은혜만 채우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하기 시작해요? 도깨비 방망이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돼요? 타락합니다. 목회자와 교회의 타락이 왜 생겼을까요? 은혜 받자, 능력 받자, 축복 받자, 그거예요. 그것이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사역자가, 성도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나를 만났으니 그 다음에 뭘 해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가 이제까지는 물고기를 잡았는데 너희의 육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뭐다? 영혼을 살리게 될 것이다.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지 누가 살리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본을 보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자기를 부인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저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해요. 화가 나요. 짜증 나요. 억울해요. 이런 것들 다 우리의 감정입니다. 이 감정들은 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내 환경과 내가 겪은 사건과 또 주 양육자에 의한 또 내 가족들에 의해서 내 안에 감정을 선택하는 방식이 생겼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욱하고 화가 나고 어떤 상황에서 짜증이 나고 어떤 상황에서 상대가 밉고 어떤 상황에서는 원망이 나오고 어떤 상황에서는 시기가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싸우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런 감정 자체가 안 생겨야 되는 게 아니고 감정은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감정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면을 딱 단절하면 지층이 있어요.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층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에 이 지층이 있단 말이에요. 다 퇴적돼서 쌓여 있어요. 이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든
그런 감정은 일어나지만 그 다음을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느끼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선택은 어떻게? 옳은 걸 선택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느낌대로 가느냐, 아니면 느끼긴 했지만 옳은 걸 선택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면 처음부터 되진 않지만 너희들이 느낀 것에 의지하여 말하거나, 너희가 느낀 것을 행동하거나, 너희가 느낀 것을 그대로 반영하지 마라. 너희가 느꼈더라도 어떻게 해라? 그걸 내려두고 옳은 걸 선택해라. 그것이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은 교회 내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에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막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누구를 쫓고 누구를 추구하고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이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주를 따르면 같은 목표, 같은 방향, 같은 방식이라면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필시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다면 우리는 각자의 감각을 따라서, 각자의 감정을 따라서 자기에게 의지되었거나, 또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 편이야, 나는 누구 편이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입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이 나오려면 우리가 느끼고 생각한 것과 경험한 것과 지식을 내 안에 있어도, 그렇게 느꼈어도 내려놓고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아멘. 네. 자, 에베소서로 갑니다.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우리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에서의 너희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서 그 유혹의 욕심의 결과가 썩는 거란 말이에요.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라. 감정적이고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격동되고, 그래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화내고 서로 누구 편 이렇게 하지 말고 무엇을 따라라?
하나님을 따라. 아멘.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뭐다?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하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가 그를 볼 때에는 어떻게 해야 저를 살릴까?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이 옛사람이 그거거든요. 우리의 감정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라. 의와 진리는 그를 살리는 것이다. 너희들 안에서 감정이 일어나도 그걸 내려놓고 무엇이 옳은지 살펴보자. 자, 이 부분이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억울해요. 왜 저만 참아야 돼요? 차라리 제가 안 믿었으면 막 시원하게 욕이라도 해주겠는데, 믿으니까 그렇게는 또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안 하니 정말 억울하고, 안 믿었으면 좋겠다, 안 믿던 때로 갔으면 좋겠다, 막 그래요. 자, 이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자, 계시록으로 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과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는 어디에 섰냐면 시온산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처음 익은 열매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날에 저는 여러분들이 추수를 위하여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조건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다? 내가 느낀 건 내 감정,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욕하면 안 되지. 내가 화내면 안 되지. 화가 났지만 그것을 잠깐 화를 식히고, 흥분이 됐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상대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서로 갑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래서 진짜로 풀무불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근데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려고 끌고 갔던 사람들은 다 타 죽었습니다.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은 타 죽었고, 이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정말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그 안에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 그 풀무불 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박되지 않고 돌아다니는데 네 번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근데 네 번째 사람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봤을 때 신들의 아들 같다.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들과 함께 있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나온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는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지위를 높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를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 말씀은 애굽에서 탈출한,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자,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끌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종이 된 우리를,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의 신이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결심이 경험된 것에서 나온 결심이라기보다는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의해서 그 마음이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 다음엔 우리는 의지적으로 옛사람의 모습이나 나의 방식이나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상황이 개선되거나 좋아지거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옳은 것을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옳은 것을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은 시온에 서게 할 것입니다. 옳은 것을 선택한 사람을 어린 양이 오셨을 때 그분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각오를 하셔야 돼요. 뜻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답변하는 거에 염려와 근심이 없어야 돼요. 나는 내 의지적,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다.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치욕적이고 모욕이 되고 자존심 상하고 손해가 되고 내가 머저리 찐따같이 보이는 상황이 될지라도 나는 주를 따라갈 것이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스스로 작정하셔야 돼요. 1,000원만 줘 그랬는데 지갑 다 꺼내갖고 100만 원을 딱 줘요. 그럼 바보 같죠. 그런데 그래야 할 때는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를 살리는 거라면. 세상의 계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의 아들을 따라가면 그 길을 따라 어디까지? 아버지의 나라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가 되셔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방식을 주목하여 보세요. 그분의 방식이 어떻게 세상에서 진행되었는지를 주목하여 보세요. 그리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단계에서 주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 천대까지 너희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냐? 시온산에서 그분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주를 따라가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를 따라가면 절대 사망하지 않습니다. 주를 따라가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게 뭐예요? 신처럼 변하는 거예요. 신성화된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부으시고 감동하시고 이제 이 단계에서 좀 벗어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 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주신 주께 이
이번 주 금요일 찬양을 12월 달에 선곡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 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이 만들어졌을 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조명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는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근데 제가 오늘 첫 찬양을 딱 부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정말 소름 돋고 소름 끼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알아요. 신뢰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도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시온산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고 따라가세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쉴 수 있는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따라간다는 게 뭐냐? 그분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까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살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처럼.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의한 영광스러운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2시간 기도할 텐데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부르는데 그분을 나에게 채우기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 부르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선하고 신실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